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극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갈급한 마음 가지고 진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단비처럼 포도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빽빽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빈 그릇 들고 왔사오니 그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깊은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육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갈망하는 모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알아가신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놀라운 치료의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연약한 구석구석 연약한 육체 아버지 모든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혈관들은 뚫릴지어다. 암조직은 떠나갈지어다.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뒤틀려버린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없어져버린 잘라져버린 그 신체의 기관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달아 없어진 연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거룩한 능력과 치료와 권능의 역사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서적으로 묶이고 영적으로 눌려져서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롭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노임의 역사가, 거룩한 자유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애타는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좀 도발적입니다. 예. 그림도 심상치 않죠. 자, 시편. 제가 시편 76편을 읽다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드디어 제 마음에 힌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76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펴놓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공짜로 먹는 겁니다. 저는 쇠가 빠지게 이 영상, 어제 축구도 하는데 이 영상 밤새도록 만든다고 시간 많이 들였습니다. 축구는 봤습니다. 자, 제목은 아삽의 계시록이에요. 아삽의 계시록, 아삽이 지었던 시편인데 아삽의 계시록이라고 제가 붙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시대의 전쟁의 한 단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휴머노이드 인간, 여러분 휴머노이드 인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하이브리드 인간, 사이보그 인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예. 제가 다른 데는 날짜를 안 적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날짜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몇 년 뒤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대 가운데 했던 설교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시대성을 담고 있는 설교입니다. 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시편 76편 1절과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것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이 원어에는 더 많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서운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 76편을 풀어내야 돼. 도대체 76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삽이 했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도 주님이 뭔가를 부분적으로 담아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담아놓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이 76편의 배경이 어디에서 어떤 배경을 하고 76편이 기록되어졌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 오늘 본문을 빗나가지 않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냥 오늘 여기 보면 그냥 아삽의 시로 나와요. 도대체 이 아삽, 여러분 원래 아삽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찬양 대장이에요. 그러면 아삽의 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다윗과 함께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윗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아삽이란 것은 단순하게 다윗과 동시대에 있었던 아삽이 아니고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그것을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힌트,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 거기에서 3절을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서라는 이 거기 장소, 이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냐?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서 장소가 예루살렘. 여러분 유대 나라에 여러분 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 4 더하기 2,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대꾸 이렇게 시적인 운율을 맞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장막과 처소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 형식으로 운율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살렘과 시온은 같은 장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는 뭘 얘기하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3절에 보면 거기서 그가 화살, 창,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뭘 했다고요? 화살, 방패, 칼, 창을 없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 시편 76편이 성취되어지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뒤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 뭐가 있죠?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는 뭘 얘기하냐? 여기서 전쟁을 없이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요 당대의 이야기는 그 당대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더 많은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뭐가 없어진다고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셀라라고요. 셀라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고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 이야기가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느낌을, 전 우주적인 이야기, 사건임을 오늘 이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더 정확하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거기에서 전쟁을 없이 하시며 바로 그 전쟁을 없이 하시는 그때가 뭐냐?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던 한 세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복합 예언, 어떤 분들은 이중 예언. 그러니까 그 시대도 맞고, 그리고 여기는 그 시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시대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6편을 가만히 보면 아삽이라는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던 그 시대만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LXS라고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이 뭐냐면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6명씩, 그러니까 그 지파의 가장 스각 6명씩 뽑아가지고 6명씩 12지파하면 72명이죠. 그래서 72명을 여러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3세기경에 골방에 한 명씩 집어넣어놓고 다 가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였냐? 모세오경을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72명 번역이 다 똑같아. 딱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LXS 70인역, 그러니까 원래는 72명인데 70인역으로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헬라어. 여러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유대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메데파사,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오면서 그 언어가, 국제적인 언어가 지금은 영어지만 그 시대는 그리스어가 된 거예요. 헬라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토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구약 히브리어를 그 당대의 언어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3세기 중엽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성경은 2세기 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 흐름이 바로 LX의 70인역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부르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부르는 역사서를 그들은 전선지서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시가서라는 그런 것 몇몇 성경들은 성문서, 거룩한 성문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개혁, 이것은 70인역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은 2세기에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76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 호데, 프로스톤, 아스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70인역을 갖다가 구약성경 영어로 옮긴 것인데 Song of the Assyrian, 이것이 뭐죠?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노래란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의 이 유대인들 최고의 석학들은 이 76편을 갖다가 아수르에 대한 노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와 이것이 뭐가 되어져 있다? 이 시편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에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도다. 그러면서 전쟁을 없이 하셨다. 이야기는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아삽의 자손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히스기야 왕시대. 오늘 이 배경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히스기야 왕시대에 아수르의 침입, 사네립 왕이 침입을 했죠. 그래서 그때 아수르의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밤에 천사 하나를 딱 보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저녁에 전멸시켜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모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은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 시편을 짓지만 여기에 무슨 큰 하나님의 비밀과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일어날 하나님의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누구는 몰랐을 거라고. 아삽은 몰랐을 거예요.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시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은 무와 연결이 있다고,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느 전쟁을 이야기하냐? 당대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전쟁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586년에 아수르는 멸망하고 없는데 누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또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이 있어가지고 또 침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계속적인 전쟁이, 그 뒤에 나라가 숱하게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메데파사로,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계속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없이 하셨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당대 이 아수르의 전쟁을 승리하고 지었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것은 더 넓은 의미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론에 일어날 한 전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제가 기초를 이제 놓았습니다. 기초를. 자, 그러면 이제 기초를 쫙 놨기 때문에 공구를 짓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이 전쟁을 주님이 무엇처럼 해놨냐? 수많은 시편이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부분 조각들로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
76편에는 아주 중요한 조각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조각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각 하나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거기에서란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뭐가 없어진다고요? 전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셀라라고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요거 아삽 76편에는 세 개의 셀라가 나옵니다. 세 개의 셀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셀라가 뭐냐? 이 셀라라는 의미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적인 의미에 있어서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요 3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딱 읽어가다가 셀라가 딱 붙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자세히 살펴보고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중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딱 와서 셀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 4절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을 나가지 말고 3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중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지. 그래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셀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셀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자, 그러면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인간끼리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말고요. 이거 물론 천년왕국 뒤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앞에 마지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는 요 3절에 나와요.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거기에서 뭐가 없어진다고? 전쟁이 끝이 나. 인간 사이의 전쟁이 종지부가 딱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스가랴 12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2절과 4절 6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살 때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 이것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이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인데 마지막 6번째 아마겟돈으로 가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자,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뭘 준다고? 전쟁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들게 되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누구를 친다고요? 예루살렘을 치러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살렘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의 취소에서 시온,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잘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타고 오는 전쟁 무기, 전쟁 무기. 그래서 뭘 타고 온다고요? 말.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차 그리고 비행기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고 전쟁 무기는 그냥 말인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그래서 모든 말을 쳐서 어떻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 탄 자를 쳐서 뭐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미치게 된다. 미치게.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때 주님이 이 열방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 전쟁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미치게 할 것인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게 만든대.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런데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이 뭐가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진. 그러니까 요 힌트.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 때 열국이 예루살렘을 아마겟돈 전쟁 때 쳐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느냐? 첫째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대. 전쟁하러 온 사람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타고 왔던 말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대. 여러분 요 제가 줄끈한 것을 단단히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날에 내가 8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살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것은 거기에서 전쟁을 없이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는가?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방이 모여서 결국은 그들이 미치게 되어지고 타고 왔던 말들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없앤대요? 화살을 없앤대요. 화살을.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전쟁할 때 뭐가 있었다?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숨겨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화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냥 화살 하나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것이 화, 살, 여기 두 개의 단어로 두 개의 단어,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살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레세프인데 8313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숯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단순하게 화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쏘는 그런 화살이 아니고 불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활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이, 그래서 여기에 타는 듯한 뭐가 나온다고요? 타는 듯한 열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시대에 무슨 화살에 타는 듯한 열이 있지?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여러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번개불과 같은 그런 불빛이에요. 열이 타는 듯한 열이 나는 거예요. 불빛과 뭐가 난다고요? 불빛과 타는 듯한 열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8313에서 온다는데 여기 불이 나다. 불이 나. 불이 확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인데 뭐가 난다고요? 불이 확 나는 거예요. 태우다. 불을 켜다. 전적으로 불을 태다. 그래서 타다. 연소기를 연소하는 거. 마치 연소해서 확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활처럼 활은 뭐죠? 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 쏘는 것을 갖다가 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쏘는데 어떻게 쏜다고요? 불이 활활 엄청난 열을 내면서 불꽃을 내면서 이렇게 뭐 한다고요? 화살을 쏜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화살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현대 시대에 딱 갖다 대면 이것이 뭐냐? 미사일을 얘기합니다. 미사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어를 살펴보면서 아니 여기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여기에 핵을 실으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ICBM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탄도미사일 SLBM 이것도 다 뭐가 나와요? 불빛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소총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차, 자주포 모든 지금 현대에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에는 뭐가 나오죠?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오고 활처럼 뭐 하는 것이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화살을 어떻게 했냐? 전쟁을 없이 하는 거예요.
뭘 없앤다고? 이런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미사일이 끝이 나게. 미사일이 여러분 전쟁을 없애는 미사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이 뭐 하면 되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없는 이 미사일이 전혀 쓸모가 없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핵폭탄만 해도 여러분 러시아와 미국만 해도 만 몇 기가 되잖아요. 핵폭탄이. 지구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핵폭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방패는 그냥 방패예요. 그리고 이 칼이란 것은 뭐냐면 가뭄을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재밌어요. 칼은 그냥 우리가 찌르는 칼로 그렇게 사용을 안 해놨고요. 여러분 칼, 검 쓰는데 이 단어는 재밌게도 가뭄이라는, 그리고 여기에 2717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가뭄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리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이라는 단어가 파멸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몰락시키는 거예요. 황량하다, 황폐한 채로 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적막하게 만들고 적막하게 하다, 붕괴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칼이라는 것은 붕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황량하고 덜판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진다고? 붕괴되지는 건물들이, 그리고 기반 시설들이, 그래서 마르다, 건조하게 되다, 그리고 공격하다, 가격하다, 넘어뜨리다, 죽이다,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면 이 붕괴하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런 수많은 미사일, 그리고 자주포, 소총, 기타 전쟁 무기를 통해서 결국은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 지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지역 가운데 가자 지역의 한 지역이 뭐가 되어진다?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황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쟁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없어지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 76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5, 6절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5, 6절이 5절과 6절이 도대체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하고 싶은 도대체 이게 뭘 얘기했냐. 이런 원어적으로 딱 살펴보면 이런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이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잠이란 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죽음. 그러니까 아수르의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용사가 어떻게 하룻밤 저녁에 전멸을 했지요. 그래서 잠자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졌냐? 전멸을 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전멸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왜 잠자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냐. 그리고 보십시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사도 뭐 할 수 없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6절을 잘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뭐 했다고요? 잠이 들었다. 잠이. 사람도 잠들고, 그리고 앞에 말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말들이 눈이 감겼다 그러잖아. 눈이 감겼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잠이 든 것처럼 눈이, 정보들이 전혀 생동감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사람들이 미치게 하되, 왜냐? 여러분 어떤 것도 장사들도 그들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도울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되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된다. 그리고 다 깊이 있게 잠들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잠자니까 그냥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더한 의미가 있다는 건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게 되어졌대요. 뭐가? 말들이, 민족의 말들이 눈이 멀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실제적인 이야기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졌다?
천사가 온지도 모르고 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사건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란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현대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것이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8월 12일 신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퍼온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멈춰놓고 요거 치서 들어가면 요 기사가 나옵니다. 자, 한국 전자전 7대 강국의 등극, 전자방패, 국산화 이룬 AD와 그리고 LIG 넥스원의 집념,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다고 그러죠? 전자전 7대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나? 전자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자전이 뭐냐? 전자전 장비가 뭐길래? 전자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자전을 쉽게 풀이하면 전자파 등을 쏘아 적을 교란시키고, 여러분 레이더의 원리가 뭐냐면 레이더가 주파수를 전파를 쫙 쏴요. 전파를 딱 쏴면 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딱 부딪혀서 그 전파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얼마만큼 돌아오는지 보면은 뭐가 나와요? 거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크게 잡히느냐 보면 이 기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어떤 종류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뭘 가지고 있나? 방공망, 레이더 방공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전이란 것은 뭐냐면 전자파 등을 쏘아가지고 그 레이더에다가 그들이 방공망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전파를 쏘는 거예요. 전파를 딱 쏘아가지고 적을 어떻게 하냐?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딱 가면 원래 쏘았던 전파가 아닌 다른 전파가 오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 기능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전자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아군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적의 레이더, 여기는 통신기기, 무기 탑재 센서 등과 같은 각종 전자장비. 여러분 최첨단 모든 전자장비는 여러분 비행기, 특별히 전투기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양,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무기 탑재 센서들과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전자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장비, 무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어떻게 하냐? 교란시키는 거예요. 교란시키고 그리고 마비하고 파괴하는 공격적인 개념. 그래서 전자공격이라 EA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군과 전자의 장비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적인 개념 EP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전자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전파를 쏘아가지고 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면 적이 다른 전파를 딱 쏴가지고 전화 통신이 안 되게끔, 그리고 TV를 보는데 여러분 다른 전파를 딱 쏴서 TV가 제대로 안 나오게끔, 여러분 한 번씩 영화 같은 거 보면 정상적인 방송이 나오다가 다른 전파를 쏴가지고 테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나오게끔 하는 거 있죠. 그런 형태, 그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전자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란하고 마귀하고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공격적인 능력을 전자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KF-21 보라매입니다. 여러분 엄청 좋은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전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자전,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교란 전파를 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제밍이라 그래요. 제밍. 그래서 교란 전파를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날아오다가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뭐 하죠? 교란 전파를 쏘는 거예요. 교란 전파를 딱 쏘면 미사일이 오다가 어떻게? 교란 전파 여기에서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미사일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밍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떤 일이 벌이냐? 이 비행기가 주파수를 쏴서 이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데 다른 주파수를 가니까 이
이 뭐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밑에도 수많은 레이더가 있습니다. 수많은 레이더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다연장 로켓 그리고 미사일 이런 데 전파를 딱 주는데 어떻게 하냐? 교란 전파, 제이밍을 하는 거예요. 제이밍을 딱 하면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어떻게 되어지죠? 엉뚱한데 바다에서도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가게 돼요.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전자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적이 이제 딱 와요. 적이 이렇게 딱 오면 위험 신호가 적의 출현이 와요. 적의 신호를 이제 레이더를 쏴가지고 적이 오는 것을 이렇게 이 신호를 적이 어디에 오는지 누구인지 이렇게 신호를 쏴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위험 신호 분석하고 뭔지 그리고 운영자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자율형 최적 제밍 기법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제밍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어떻게 하냐? 미사일 같은 거 딱 쏘면 제밍을 딱 하면 미사일이 어떻게 바보가 되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받았던 전파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허위 표적으로 이렇게 가서 미사일이 안 맞게 되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전자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야, 참 군대 이야기를 다 참.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전체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크기별로 다 보게 돼요. 제밍을 딱 하면 레이더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레이더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먹통이 되는 거예요. 레이더가 뭐가 감긴다고?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이. 레이더가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 타고 왔던 말들이 어떻게 눈이 감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아무런 전쟁을 치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서 막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진 것을 다 빼앗긴대. 그리고 뭐 한다고? 잠에 빠진대. 그러니까 잠에 빠진다. 완전히 장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고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고? 더 이상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린,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레이더가 일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참말로 희한하게 갖다 붙인다 이렇게.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들의 말을 쳐서 눈이 뭐하게 하리라? 멀게 하리니. 눈이 멀어버린. 이것이 뭐냐?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군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출격하는 것이 뭐냐? 공군이 제일 먼저 갑니다. 공군이 가서 어떻게 하죠? 융단 폭격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예전에 미국이 사용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 그러니까 공격하는 패키지인데 제일 앞에 큰 비행기 보이죠? 이 비행기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조기 경보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레이더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A는 뭐냐면 전자전기에, 이 비행기의 전자전 방해하는 뭐가 있다고요? 전자전 장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경보기가 레이더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저기 있다고 딱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EA, 지금은 옛날 장비예요. 옛날 장비. 지금은 18G 그라울라를 써요. 아주 강력한 장비. 미국 해군에서 쓰는 가장 강력한 전자전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좋은 거 이제 거의 만들었습니다. KF-21. 전자전기, 전자전 기능도 같이 있는. 진짜 대단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제이밍을 다 시키는 거예요. 레이더를 어떻게 하냐? 레이더를.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딱 가르쳐 주면 요
5대의 전자전기가 쫙 하면서 어떻게 하냐? 제밍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레이더를 어떻게 하냐? 잠들게 만들어. 모든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쏠 수도 없고 여러분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아주 구시대적인 이런 방법으로만 뭐 해야 된다고.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다 전자전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어떻게 하냐? 올수습시키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 그라울라는 같이 F-18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장착이 되죠. 그래서 제밍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레이더 기지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F-15, F가 붙어 있는 것은 전투기를 이야기합니다. 전투기. E가 붙어 있는 것은 전자전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입, 이것은 뭐냐면 그냥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초토화 시키고 그 다음에 비행기들이 편대로 해가지고 이 작전 임무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옛날의 방식이고요. 지금은 완전히 방식이 엄청 간단해졌어요. 미국 운영 방식에.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미국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F-22 랩터예요. 자, 요 앞에 보였던 뭐가 없어요? 조기 경보기가 없죠. 이 랩터에는 뭐가 있냐? 조기 경보기 하는, 여러분 그 레이더가 같이, 여러분 최첨단 레이더가,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기 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21이 스텔스기 때문에 뭐가 안 잡혀요? 레이더를 쏴도 레이더가 반사되어서 오는 것이 뭐냐? 새 한 마리처럼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전투기라고 안 보여요. 그 스텔스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면서 다 초토화시켜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F-35 이것도 뭘 가지고 있냐? 제밍,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때리고 전자전 기능으로 해서 뭐하냐? 제밍을 다 시키고 뒤에 가서 스트라이크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전쟁으로 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시킨다고?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멀게 만들어야.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는 전자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 말들과 뭐가 없어진다고? 병거들이 완전히 잠드는 거예요. 이게 눈이 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28일 날 여러분, 자, 여기에 뉴스입니다. YTN 뉴스인데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머스크, 자, 인간의 뇌에 칩 이식. 인간의 뇌에다가 뭘 이식했다고? 칩을 이식했어요. 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임상이 시작됐대. 일론 머스크가 뭐 했냐? 자,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 이식,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임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자, 아주 갓나새끼 이거 참말로. 자, 요거는 여러분 최근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1, 2위 부자입니다. 전 세계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자기가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신경 스타트업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워요. 그 뉴럴링크에서 뭐하냐? 자, 최초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1월 29일이에요. 오늘이 31일입니다. 그럼 이틀 전에, 자, 현시각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X에서, 자, 어제 28일 첫 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받았다라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다 뭘 이식했다고. 그러니까 사지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칩을 이식해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뉴럴링크의 첫 작품의 이름이 뭐냐? 텔레파시예요. 이 텔레파시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냐? 생각만으로 휴대폰, 컴퓨터는 물론 기기, 전자기기 대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핸드폰을 걸지도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텔레파시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컴퓨터도 켜고 여러분 가운데 가전제품도 켜고 보일러도 켜고 드론 이런 것도 뭐 한다고요?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못 쓰겠다면 전화 못 받잖아요. 생각으로 전화도 걸고. 요즘도 하이 비스비 우리 마누라한테 문자 보내줘 안녕이라고 하면 전화기가 지가 알아서 문자 보내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이제 전자장비 모든 것을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럴링크에서 이제 28일 날 이식 성공해가지고 이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 이름이 텔레파시예요. 텔레파시. 생각으로만 휴대폰, 컴퓨터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장비를 무엇으로 통제한다고요? 예. 자기가 통제하면 여러분 다른 외부에서도 자기를 뭐 할 수 있게 되죠?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방향으로. 그래서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뉴럴링크에서 하는 뇌에 들어가는 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뉴럴링크가 시도한 인공 칩의 뇌 이식 수술은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게 BCI가 뭐냐? 브레인, 컴퓨터, 인터스페이스, 요 줄인 앞에 첫말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술로 분류된다. BCI 기술은 사지가 마비되거나 소통이 어려운 중증 환자,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 물리적 도움 없이 기기를 제어하고 외부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연구들 중심으로 확정해 왔다.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지만 거기에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구는 쓴다고요? 악한 영들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뇌파를 외부에서 측정해서 컴퓨터가 명령을 내리는 비침수법.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안에 안 집어넣고, 그래서 이 666은 비침수형 이런 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에 직접 금속 재질 칩을 이식하는 침수형 방식이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시도한 것은 후자입니다. 안에다가 직접 이 뇌를 집어 빼가지고. 자, 그래서 머스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스크는 2016년 뉴럴링크를 세웠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수명 연장이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인류의 수명을 어떻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당시 그는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생각, 기억을 컴퓨터 등 외부 장치에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컴퓨터 칩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이 데이터를 미래의 휴머노이드가 뭐냐면 휴머는 사람이고 노이드는 형태를 띈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 띈 로봇을 갖다가 휴머노이드.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딱 입력하게 되면 이 휴머노이드가 뭐가 되냐? 로봇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휴머노이드 인간.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기계가 사람의 몸이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없어져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다 꽂기만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뭘 예상하고 있느냐? 영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옮기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후 뉴럴링크는 원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 소형 칩을 환자의 뇌에 직접 이식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미 식품 FDA의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사지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래서 수많은 임상시험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면 뭐 할까요?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요. 매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실험 가능한 기술인가? 이것이 우리나라에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 공학 교수는 이미 2004년부터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타이핑을 이제 안 해도 돼요. 생각만으로 타이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가능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로봇팔이 움직이게 했다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언제? 2004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자, 그리고 호주의 뇌공학자 스타트업 싱크론도 이미 2년 전에 중증 마비 환자들의 뇌에 트랜스로드라는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김동주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BCI라는 학문적인 개념은 존재해왔고 현재 기술 고도화의 문제일 뿐 기술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어떻게 했다? 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가능한 문제로, 이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이번에 뉴럴링크가 진행한 임상시험은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박영균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 교수는 기존에는 뇌에 전극을 푹 찔러 넣는 방식이었다면 뉴럴링크가 한 시술은 얇은 전극실을 뇌 표면에 재봉틀처럼 박아 뇌 손상을 최소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동전 크기만한 송수승기 장치를 통해 뇌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다. 임창환 교수는 뇌에 아주 직접적으로 오밀조밀하게 이식하는 방식이다 보니 훨씬 정확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며 뉴럴링크의 이번 임상시험은 기존에 있던 원천 기술을 실용화시키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뭐 할 수 있다고? 실용화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2021년에 보니까 동물 실험용 원숭이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23마리 중에 15마리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 과정에서 여러분 1,500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조사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기술 자체는 일반 사람들의 편의보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연구 과정에서 동물들의 희생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영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인간을 그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병들고 쇠약하고 아프고 힘든 그런 인간이 아닌, 여러분 질병과 완전히 자유함이 일어나는 그런 휴머노이드 인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는 2024년 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발췌해서 왔습니다. 자, 170, 몸무게 60, 생산 라인에서 신입, BMW에서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갖다가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휴머노이드가 뭐하죠? 이제 자동차도 생산해. 훨씬 잘합니다. 사람들보다. 저도 그 공장에 가서 일할 때 보니까 기계들이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얼마나 열심히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하는지. 그래서 이 인간 자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존재가 아닌 휴머노이드 형태로 바꾸고 싶어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인공관절. 이것이 뭐죠? 이게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니까 관절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관절이 못 쓰니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 눈도 바꿉니다. 눈. 바이오 인공장기 생명영정의 열쇠인가. 인공장기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미국에는 뇌를 직접 자극하는 전자눈 임상시험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뇌를 직접 자극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눈은 떼어져라,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휴머노이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바꿔, 교체해. 이렇게 또 다르면 뭐 하면 되죠? 또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완전하면 칩 떼가지고 다른 휴머노이드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에 각종 센서가 다 있습니다. 인공 피부에. 그래서 여기에는 혈중 산소 농도도 측정하고요. 피부가 별걸 다 합니다. 심장이 일어나 박동수도 지가 다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전파로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이런 인공 피부. 여러분 미국의 신장도 외부 동력 없이, 필요 없이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체내 이식형 인공 신장을 개발했어요. 체내 이식, 이제 인공 신장 없어도 투석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투석 안 해도 신장 떼내고 뭐 하면 된다. 인공신장 갖다 넣으면 맨날 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그냥 투석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혈관 확장 수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 굵은 바늘, 저희 어머니가 투석할 때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신지. 그 고통 안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새 거로 바꿔버려요. 기능이 닿으면 또 체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당뇨 환자들은 밖에 나는 인슐린 자동으로 분비되는 그런 기계를 달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동적으로 돼.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 이런 거 말한 거 필요 없이 자동 생성되는 그런 기술로 발전한. 여러분 의수와 의족, 의수, 의족은 이런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전체를 바꾸는, 여러분 심장도 이렇게. 여러분 심장도 새 것으로. 여러분이 연약한 이런 심장 말고 튼튼하고 실한 피, 쫙 발끝까지, 모세 혈관까지 팍팍 하는 심장. 수많은 데서 다양한 방법의 심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 휴머노이드화하는 거예요. 이 휴머노이드화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뿐, 인간이 전자화 되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그래서 뭐도 이제 만들고 있다고. 뇌를 전자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동. 해에 딱 쏟게 되어지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지면, 여러분 인간의 만들었던 전자장비들은 어떻게 하냐? 과부하가 걸려요. 열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요. 기능들이. 그래서 보세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어떻게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휴머노이드화 되어져 가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면 해가 온도가 여러분 지금보다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온도가 오르게 되어서요. 그러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뭐처럼 탄다고요? 로봇이니까요. 휴먼 로봇처럼 이런 많은 장기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터져. 과부하가 걸려서. 자, 그리고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딱 부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그러면 여러분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부었다는 것은 이 전자장비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조작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나라의 보좌에 부었다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것은 전기 시스템이 여러분 이미 핵에 부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원전부터 시작해서 변전소, 수많은 전기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동시다발적인 폭발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이나 기타 수많은 변전소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터지면서 뭐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여러분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여러분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작동을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집어넣어놨던 것이 에너지를 받아야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뭐 하죠?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안에 집어넣어놓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수많은 종기와 그리고 아픈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회개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제가 세밀하게 많이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수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로 오늘 설교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12장 4절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오늘 모든 전자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요 5번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째 유보라데 강이 준비가 되어져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미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미치게 된 거예요. 미치게. 아파서 미치게 된 거예요. 괴로워서 미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전자전 장비가 오늘 어두워졌잖아요. 왕의 짐승의 보좌에 딱 하니까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무엇으로 했다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GPS 기능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기능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 그들의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모든 기본적인 전자장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예. 이 시편 76편 아삽의, 그래서 제가 계시록이라고 제가 누구도 그래 안 부릅니다. 어느 주석에도 그걸 안 하는데 그냥 제 혼자 불러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휴머노이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쪽에 새로운 변화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 무슨 때와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의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 당시에 땅에는 노아의 때예요. 당시 땅에는 창세기 6장 4절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대요. 땅에 뭐가 있었다고? 노아의 때에는 네피림이 많이 있었대요. 자,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의 딸들과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네피림은 유전자가 이종 교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잡종이에요, 잡종.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뭐였다고 해요? 거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거인.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대요. 이 마귀만 있은 것이 아니고 다른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지.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걸 네피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인간이 안 되어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노아 당대에 왜 하나님께서 8가족 외에 모두 다 죽였냐? 거기에 다 뭘 받았다고요?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유전자가 하나님이 살려두는 뭐가 아니었다고요? 유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뭘 하냐? 여러분 도마뱀은 도망갈 때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끊어버리고 가요. 꼬리를 도마뱀이 끊고 가서 꼬리 달라놓고 엉덩이 흔들리면서 가가지고 뒤에 가면 꼬리가 또 쏙 자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뭐 하죠? 사람의 그 복제 능력, 복제 기능. 그래서 사람이 뭐 하죠? 다치고 다리가 하나 떨어지면
그 도마뱀에게 있는 그 복제 능력, 그 복제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유전자적으로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유전자를 어떻게 하냐? 사람은 재생하는 기능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재생하는 능력,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하이브리드 인간이라 그래요. 식물과 동물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과 그리고 다른 종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를 결합시키고 그리고 곰과 사자를 결합시키고 이렇게 태어난 동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이종, 잡종 이런 것들만 여러분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최종적인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안 돼요?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하이브리드. 그래서 거기에는 폭탄을 맞아도 여러분 좀비, 여러분 목을 잘라도 사람들이 막 와서 달려들고 하죠.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면 여러분 폭탄을 맞아가지고 모든 세포가 산산이 흩어졌는데 갑자기 모든 세포들이 제자리로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회복되는.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 인간이 훨씬 좋은 거예요. 달리기 하는데도 엄청 빠른 거예요. 기차보다 더 빨리 다니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 이건 치타의 능력을 이식시켜가지고 뭐 한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유전자 조작, 노아, 롯의 시대, 네피림이라는 1, 2, 3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원래 한 편인데 영상이 작업하다가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666 짐승의 표를 주는데 이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바코드가 666이다 해가지고 다 틀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신용카드가 거기다,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수많은 666 이것만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과학의 기술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마지막 노아의 시대를 기점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나 이 인마의 표를 받는 것은 아마 마치 이제 제품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뭐 하죠?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합격!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아마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그런 도장을 찍어주는, 이것은 당신은 변형됐다 이렇게 해서 찍어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이 666은 이마와 오른손은 위에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과학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하는 마지막 거래는 무엇으로 일어나냐? 마지막 거래예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사망에서 심판을 면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의 영생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악한 사단들이 우리에게 내밀 거래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 후 이스라엘의 고백이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끝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경험하게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으며 유다에게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 마지막 유대인들은 어떻게 돌아오냐? 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백투더 피처 그런 거 말짱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다고 얘기한 것은 좀 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뭘 하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게 돼요.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돼요. 그리고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 그들이 있는 그곳,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사내립에서 구원받고 나서 질 것이라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알려졌던 것처럼, 주님을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것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 저수가 되어집니다. 그날에 마지막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하냐? 보호해 주세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전쟁을 끝을 내는 것이죠. 내가 다윗이 짓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죠? 회개하고 그때 돌아와요. 그때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그때 받아들이게 돼요. 요때 대대적인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유대인 구원 요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는 참말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성경에.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더라.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백성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약탈의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약탈의 산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어적인 의미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약탈을 행하는 나라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보다 하나님은 더 화려하다, 그런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취하더라도 본문은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시적인 표현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약탈의 산에서. 여러분 이 아수르는 그 당대 최고의 나라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아시리아 하면 우리 세계사 배웠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통일 왕국이잖아요. 통일 제국. 그게 아시리아잖아요. 아시리아. 그게 바로 성경의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약탈한 산에 그들이 전리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겁날 것이 없어 보였던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며 그리고 경외받으실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누구도 주의 목전에서 말할 수 없다고,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 두려워 잠잠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누구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자세하게 멈춰서 강조하고 집중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환난의 시대에 건진받는 사람이 누구라? 온유한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온유가 뭐냐? 이 온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유순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보고 허리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 두드리 패면서 나가라 하고 이런 비둘기 동물들 흩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죠. 그게 온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주님이 안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방어를 안 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 진리 앞에 담대하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환난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노여움의 구원을 통해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열국들이 어떻게 노여워해가지고 정복전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 정복전쟁을 벌린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뭘 주죠? 구원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여움에서 구원을 통해 주님을 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열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래서 더 이상 노여움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고 갚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라. 우상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받을 만한 분이 누구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에게 서원하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말아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76편 가운데 아수르 왕에게 행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란 것이, 그것을 7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안 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들은 말씀을 놓고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굳게